예, 오늘은 잠언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업의 촉수엄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들을 향한 지혜자의 조언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반복하여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이것이죠.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이 반복되는 조언 이후에 그는 아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야기 스토리는 가장 잘 기억되고 오래 기억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특별히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루 창문을 넘어서 보니 그 아비의 눈에 한 젊은이가 보입니다. 근데 그 젊은이가 거리를 배회하는 게 보이죠. 그런데 아비가 이 이야기를 이어가지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어떠한 자인지는 가장 먼저 말을 합니다.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 지금 아비의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은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 지혜 없는 한 젊은이는 거리를 지나다가 이내 골목으로 들어서게 되지요.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골목으로 들어섰다는 것이 왠지 좀 불길해 보입니다. 유혹은 늘 비밀스럽게 또 은밀하게 오직 나만이 아는 기회로 다가오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활보하는 거리가 아닌 내가 들어선 나에게만 허락된 내 앞에 놓여진 기회요, 그런 골목길로 유혹은 언제나 보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 앞에 놓여진 선악과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아비는 9절에 바로 그때의 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또 저물던 해는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며 황혼이 됩니다. 이내 깊은 밤이 되었고 달빛도 사라진 그 밤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 됩니다. 점점 어두워지지요. 이것은 지혜 없는 청년의 영혼이 어떻게 어두워지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깨어있는 낮을 지나 이제 그는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지는 밤에 들어선 것이죠. 성찰과 쉼, 돌아봄의 시간이 되어야 할 그 밤에 그는 유혹에 빠지려 거리를 지나고 이제 골목길로 들어섭니다. 마치 어쩔 수 없이 유혹에 빠진 것처럼 꾸미지만 사실 유혹은 그가 초청한 것이죠. 욕망의 종종 걸음으로 골목에 들어서서 유혹의 주변을 맴돌며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초청받은 유혹은 어김없이 그 찰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언제나 완제품이 아닌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늘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유혹은 완제품처럼 다가옵니다. 과정이 생략된 채로 우리 앞에 갑자기 나타나죠.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바로 코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잡아도 될 자격이 내게 충분하다고 또 능력도 된다고 잔뜩 들뜨게 하지요. 유혹은 늘 은밀하게 그리고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제안으로 시작됩니다. 나만을 위한 것, 나만을 기다려왔던 것으로 제안이 되죠. 모든 조건은 거의 완벽하고 그저 내가 손을 뻗기만 하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결행만 하면 그것은 나의 소유가 되고 이제 나는 더 나은 인생,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신뢰들도 그런 예시들도 분명 내가 본 적이 있지요. 이 모든 유혹은 모략과 침향으로 달콤한 향기를 내며 다가옵니다. 고운 말로 치장되지요. 이런 유혹 앞에 젊은이는 이내 무장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젊은이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모략과 침향은 장례식에도 쓰이는 물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향기를 내는 그 모략과 그럴듯해 보이는 그 침향은 사실은 장례식 물품이에요. 아름답게 꾸며진 침상은 실은 장례식을 예비하는 죽음의 침상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과 23절의 말씀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처럼 화살이 간을 뚫고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명을 잃어버리는 줄도 모르고 죽는 줄도 모르고 그는 유혹의 침상에 오릅니다. 마침내 죽음으로 끝날 그 길을 그는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배려요, 특별한 제안과 기회로 여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자 아비는 다시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이 유혹에 치우치지 말게 하고 그 길을 바라보지 마라. 그 유혹의 길에서 죽은 자가 허다하다. 예전에 연구실에 있을 때 여러 시약병 중에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화학약품들은 주의를 기울여서 보관을 따로 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갑자기 반응하고 이렇게 터지기 때문에 갈색 병에 넣어 보관하기도 하고 또 별도의 자리에 그것들만을 모아 놓아 두기도 했죠. 그래야 하는 이유는 그것은 아주 소량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촉수원금, 영혼의 촉수원금이 사업에도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큰 이익을 보장하거나 너무 달콤하면 유심히 다시 살필 필요가 있어요. 한자로 촉자는 뿔 각자와 애벌레를 뜻하는 촉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뿔을 갖다 대어서 찌르거나 탐지하는 것이죠. 영혼의 촉이 예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황은 안 좋지만 얼굴이 이렇게 좋잖아요. 그것처럼 얼굴이 좋다는 것은 영혼이 건강하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영혼의 촉이 예민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겉은 되게 유연해 보여도 속까지 흐리멍텅해서는 안 되는 법이죠. 사업의 제안과 기회들을 민감하게 자세히 보고 살펴야 합니다. 몸이 움직이기 이전에 마음으로 그 길을 더듬어 봐야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그 길을 더듬어 봐야 합니다. 사업의 길을 내면의 등을 밝히 들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밤길을 등을 들고 가잖아요. 영혼의 등을 밝히 들고 가야 하죠. 근데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건 너무너무 조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너무 조심하다 보면 하나님이 등을 뒤어주고 이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등은 든 채로 가지는 않습니다. 등이 손에 있는 건 앞으로 가라는 뜻이지 그 앞길만 비춰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영혼의 등을 밝히 들고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겉은 화려한데 정작 그 내용물은 장례식과 같은 제안과 초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돈을 더 주겠다고, 이익이 더 생긴다고, 자리를 주겠다고 많은 제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이기도 해요. 그 정도로 강력한 유혹이죠. 그러기에 26절 말씀처럼 그 길 위에서 죽은 자가 허다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으로 사업이 가야 할 길을 먼저 걸어가게 해야 합니다. 몸이 움직이기 전에 영혼이 그 길을 말씀과 함께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지만 동시에 가지 않아야 할 길도 가지 않게 해줍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이 시편 119편에 있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 자는 듣지 않아야 할 말을 분별합니다. 가지 않아야 할 길을 보게 되죠. 뭔가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알았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멈칫하고 살펴야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살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살필 수 있는 거예요. 급한 기회로 몰아가면 그것은 대부분 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렇게 좋은 물건, 이렇게 건물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걸 잡아야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수년 전의 일인데. 그래서 막 부모님에게 막 떼를 써서 집 담보로 해서 돈 좀 대출해 달라고 몇 억쯤. 근데 부모님이 그때 갑자기 다리가 아프셨어요. 그 부모님이. 그래서 못 해주겠다고. 내가 해줄 수도 있지만 지금 몸이 아파서 못 해주겠다고. 내일 해주겠다고.
근데 그렇게 멈칫거리는 그날에 그 물건이 다른 분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냐면 그 주변에 큰 리조트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펜션을 잡으려고 하셨던 건데, 만약 그분이 그걸 잡으셨으면 그 대기업 리조트 때문에 폭삭 망했죠. 그 집안도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단 하나의 재산, 집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걸로 담보를 받아서 투자를 했으면. 근데 급한 기회는 언제나 대단한 그 위기를 뒤에 그림자처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매주 월요일에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영혼의 촉을 예민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며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사업의 길을 먼저 지나가시게 하는 거예요. 조금은 차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면 되게 겁나죠. 저도 개척을 앞두고 그렇더라고요. 개척을 앞두고 많은 사람 앞에서 울지는 않았지만 제가 장로님 앞에서는 울었어요. 네. 스타벅스에서. 근데 뭔가 불안해서 운 게 아니라 그 도전이 좀 막막한 거예요. 네.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너무 많이 들뜨면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어요. 현대 사회는 기회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들뜨게 하고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머물지 못하니 자꾸 멀미가 일어나지요. 근데 그 어지러움증 속에서 사업의 기회들을 온전히 분별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침착히 여유를 갖고 사태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이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베렙이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양한 사업의 때를 지난 이들의 의견과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다양한 사업의 때를 지나는 베렙 가족들의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지혜를 얻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 없는 젊은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철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그 철부지의 부지는 안일부의 알지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다는 거죠. 특별히 뭘 알지 못하냐면 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때를 이미 지나간 분이 내 곁에 계시면 그분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철부지는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멋대로 하죠. 난 아직 젊으니까 실수해도 괜찮다고. 근데 그건 철부지입니다. 그 때를 이미 지나간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사업의 다양한 계절을 지난 이들에게 묻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5월에 점심시간에 베렙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외식을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장소를 바꾸니 분위기도 좀 바뀌고 이야기도 더 다양해지는 것을 느끼며 이런 자리가 종종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이 시대에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 특별히 기독 사업가로 홀로 일하지 않고 함께 베렙이라는 공간에 모여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겹줄이 우리를 더 경고케 하듯 베렙이라는 공간에서 우리 모두의 사업이 또 신앙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동행되어지기를 간절히 빕니다. 삼겹줄이라고 하는 이 본문이 우리 전도서 4장 12절에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이래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여기서 두 사람이면 두 겹줄이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 겹줄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두 사람이 힘을 모아 맞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베렙이 바로 그런 공간이죠.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 말처럼 뉴 노멀의 시대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신앙의 촉수 엄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베렙,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고 또한 두 사람이 힘을 모아 맞서듯 그렇게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6월 이 달에도 사업의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고 사업을 하는 베렙의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또 특별히 새로운 시도를 하는 모든 베렙의 가족들의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